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근데 대화의 내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우리 지난 주일 저녁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됐죠. 그런데 먼저 물을 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거꾸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먼저 얘기했죠. 어찌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의 남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보면 한 핏줄이었지만 서로 간에 원수와 같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다시,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거꾸로 네가 생수를 달라고 요청했을 거라고 대답하십니다. 여인이 어땠을까요? 이 남자가 나한테 오더니 물을 달라고 했다가 내가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꾸로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여인이 이상한 거죠. 아까는 물을 달라고 하더니 누구냐고 물었더니 거꾸로 이제 자신이 물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요, 마치 앞서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거듭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고요? 당신이 얘기하는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이 생수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지금 당신은 이 우물에서 물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신도 애시당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던 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여인은 어디에 서 있지요? 우물가에 있습니다. 이 우물은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렸습니다. 유대인의 전승 가운데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 가운데 맨 처음에 이 우물을 팠던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인 야곱이 이 물을 다 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쟁했습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우리가 정통이고 외국의 피가 섞인 저 사마리아인들은 가짜들이야 라고 비웃었다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저 유대인들은 이상하고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가 정통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혈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12절에 있습니다.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두 가지 의미에서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는요, 오늘 이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야곱이 판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고 사는 거였으니까요. 오늘 우리야 언제든지 수돗물 틀면 물 나오고 목말라서 물 못 마셔서 살지 못한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이 나오는 원천이 야곱이 판 우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수가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야곱의 우물에 의지해서 살았던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보다 깊게 영적인 의미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앞서서 요한복음 3장에 유대인으로서 선생이 된 니고데모가 그 율법의 틀에 갇혀서 있었다면, 이제 요한복음 4장에는요 니고데모와는 전혀 반대의, 니고데모가 유대인이었다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니고데모가 존경받는 스승이었고 남성이었다면 이 여인은 동네에서도 조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 되고,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여러 남편을 거느리게 된 기구한 팔자의 여성이었는데,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이 율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가 있느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 질문이 오늘 대화의 본질을 분명하게 짚고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당신이 우리 온 동네가 의지하고 사는 이 우물의 물보다 더 좋은 물을 우리한테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부심으로 삼고 우리 마음속에 기준이자 의지로 삼고 사는 이 율법의 체계보다, 이 야곱의 전통보다 더 온전한 것을,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여인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그러나 네가 의지하는 그것은 결국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 우물물을 아무리 가서 마셔도 목마를 것이다. 야곱의 전통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너희가 결코 온전한 은혜를, 축복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목마름입니다. 야곱의 우물을 아무리 의지해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마리아인들은 끝없이 목말라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혹은 심지어는 야곱의 우물처럼 하나님께 축복받은 야곱의 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물이 아니라면 결국은 우리가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셔도, 생수를 주셔도 불평했습니다. 물과 밥을 줘도 그들은 조금 지나고 나면 왜 우리에게 술과 고기를 주지 않느냐고 불평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성전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을 준다고 한들 그 은과 금이 그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는 겁니다. 잠시는 목을 축일 수 있을지라도 결국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돈과 시간과 사람들의 인정과 얼마간의 행운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잠시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목마름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그 본질적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죠. 믿는다라고 주문을 외우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내 목마름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처럼 거듭난 자로서 전혀 새로운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마릅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도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때로는 배워야 되고요. 때로는 질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때로는 용기 있게 나가 싸울 줄도 알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방법들은 그저 순간적인 방법일 뿐이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괴롭다고 하는데 그럼 직장이 구해지고 나면 문제가 없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니라 세상의 물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니라 내가 파내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이 땅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결코 내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의 원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유명한 맛집에 가보면 그 맛집만의 특별한 메뉴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맛집의 레시피는, 그 요리를 만드는 조리법은 영업 비밀이죠. 함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는데 맛집에서 영업 비밀 파는데 글쎄 또 잊어버렸네요.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산 사람이라 3천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기억에. 예. 대박난 요리의 요리법을 알려주는 대가가 3천만 원이래요. 저 뭐가 그렇게 비싸라고 했는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와, 그 요리를 가지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걸 생각하면 또 투자할 수 있겠다 싶은 거죠. 큰 대기업에서 최신의 전자제품을 만드는 그 기술과 그 중요한 부품들은 국정원에서 관리할 만큼 아주 중요한 국가의 기밀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그렇죠.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만 갖지요. 정말 좋은 게 있으면 내가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비밀로 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조금씩 내놓으면서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이다 보니까, 그것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도 우리는 자꾸 거래하려고 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으로 드리는 걸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주일 예배가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최소한 지불해야 될 대가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듯이 야,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내가 그 생명을 조금씩 너한테 떼줄 테니까 네가 그 생명을 조금씩 받아가려면 날마다 나한테 와서 조금씩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한테 생명의 물이 있는데 내가 그거 한 병씩 팔 테니까 날마다 와서 사가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생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물의 근원을, 그 원천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참 자주 들을 수 있지요. 요즘에 인터넷에 또 기독교 방송의 TV에 틀면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들이요 넘쳐납니다. 유튜브에 가서 한번 찬양 쳐보십시오. 하루 종일 정말 아름다운 연주와 목소리로 찬양하는 찬양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좋은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내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기도의 모임에 나와서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찬양하고 교회의 교제의 모임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나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회의 모임이 뜨겁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죠. 목사의 설교가 내가 듣기에 좋아서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교제의 모임이 참 기쁘고 내 마음에 드니까 나는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학교에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나는 교회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교회를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원천이, 그 물이, 그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물들을 더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상하게 됩니다. 교회 아무 문제 없이 다니다가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 아무 문제 없이 있다가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왜요? 교제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기도를 참 잘하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지난달까지는 기도회가 참 뜨거웠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기도회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난 뜨거운 데로 갈래요. 그걸 찾아다니는 것은 자기 개인의 선택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들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지요. 야곱의 우물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믿음의 도전에 부딪힐 때, 삶의 아픔 가운데 부딪힐 때, 정말 내 인생을 결정져야 될 아픔의 순간에 선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멋진 예배당 건물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명성도 아니고요, 목사의 유명함이나 목사의 능력이나 목사의 잘남도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움도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 있는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세우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붙잡아야 될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들이 아니라, 제도들이 아니라, 믿음의 방편들이 아니라, 오직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날마다 세상 안에서 고민하며 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가면서 또 종교적인 방편을 통해서 그래 내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기도해볼까 저렇게 기도해볼까 이렇게 예배드려볼까 저곳이 은혜롭다라고 하니까 저 목사의 말이 능력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들어볼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을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영적인 도전과 위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또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기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는 이 한 주간에도 목마름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며 날마다 기쁨과 풍성함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깊게 뿌리 내린 나무가 마르지 않지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그 생명의 물에 깊게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의 열매.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 그 생명의 열매를 함께 맺어가는 우리 예담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